예, 사도행전 17장 두 번째 시간 16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8절에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윤리 도덕인가 이 세계사 이런 데서 여러 번 배웠겠지만, 지금 바울이 부딪히는 자들이 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제가 잠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2년도부터 270년도까지 살던 사람이고, 이 학파가 에피쿠로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은 주제가 이겁니다. 그 중국의 노자하고 비슷한 게,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위해 먹고 마시자. 이게 이 사람의 주관이야. 이 철학에. 부어라 마셔라야. 왜? 너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학문이 뭐냐 하면은 아타락시아. 이게 쾌락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인생의 목표다. 아타락시아가 인생의 목표다 이랬어요. 자, 쾌락이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이 쾌락이 뭐냐? 쾌락이 다른 게 아니라 평정심이라는 거예요. 평정심. 뭐냐? 고통이나 욕망이나 공포나 죽음의 염려를 벗어나서 평정심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요렇게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얘기하던 이 평정심이 한자로 번역하면 쾌락이 돼버려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을 부인하지는 않고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인간의 삶에는 굉장히 무관심한 존재들이다라고 봤어요. 에피쿠로스 애들은. 그러니까 신하고 우리는 별로 관계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내가 아프나 어떠나 관계없이 오늘 하루 내가 평정심 안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은 된다라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반면 제논에 의해서 시작됐던 스토아 학파는요, 장식되어 있는 회랑이라는 말이 스토아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자꾸 가르쳤다고 해서 스토아 학파가 됐고, 창시자는 제논인데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제논도 기원전 340년에서 265년 사이에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도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아까는 쾌락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아니다, 이성이 중요하다 그러고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엄격한 금욕주의, 쾌락으로 가면 안 돼. 금욕해야 돼. 그 다음에 자연과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만민이 형제야.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좋지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성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성이 내 생각이 인간 삶의 원칙이고, 신이란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있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성이 신으로 본 거예요. 이성을. 한마디로 범신론이야. 모든 게 다 신이야, 이 사람들 눈에는.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죠. 이 이성이란 게 자기의고, 이 자기의가 지적인 교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절대 조화될 수 없어요. 얘들도. 극강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야.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인본주의야. 이성을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결국 다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 사상들이었다가 주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 아레오바고에서 왜 설교를 하게 됐냐 하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안 왔고 바울 혼자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여기로 왔는데 또 어디로 파견을 보내냐 하면, 신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졌어. 지나온 지역이지 않습니까? 루디아 있는 쪽에는 신라를 보내고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확인하고 아덴을 떠나서 다 어디서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합류를 해요. 그러면 결국 아덴 사역은 바울 혼자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걸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고린도에서 합류를 해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뭘 봤냐 하 내가 찾아보니까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그 위에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래 크테움 신전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분이 격분했다 이래 돼 있죠. 이 분이 뭐냐 하면은 파록시노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과거로 썼어요. 격분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극강의 분노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 바울은 우상을 보고 왜 격분을 했느냐? 자, 적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령과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 거듭난 영혼은 성령과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딱 보면서 바울이 격분한 건 지금 누구의 마음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죠. 같이 화내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오면은 북이스라엘이 막 그 금송아지 만들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뒤에 무지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령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바울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당에 갔어요. 17절에.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개종해가지고 유대교로 들어왔던 그 헬라인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율법에 보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끝나는데 니들 여기서 저걸 보고도 왜 아무 생각이 없냐라는 거지.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직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은 헬라인들한테는 야, 니들은 왜 모든 걸 아까 범신론 그랬잖아. 그죠? 모든 걸 신으로 만들어.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부딪히냐 하면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 문제가 되는 단어가 요 18절에 이 말쟁이 네모치세요. 말쟁이. 이 말쟁이라는 말에서 이 참새라는 말도 여기서 나. 이게 방앗간 참새라는 뜻이야. 이제 참새들이 길거리에서 뭐합니까? 이 곡식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데 방앗간 앞에 가면 그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하나 적읍시다. 스페르몰로고스. 이 단어인데 이 말쟁이가 아까 방앗간 참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식의 표현이고 원문은 씨앗을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씨앗을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지식의 쓰레기들을 모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주워 들어가지고 조잘조잘거리는 인간을 깊이는 없고, 왜? 에피쿠로스도 아니고 스토아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소리 자꾸 해대니까 무시하는 경멸하는 단어로 바울한테 이 말을 써버렸던 거야. 근데
똑똑한 바울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자, 23절 끝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자, 23절의 시작이 내가예요. 그럼 뒤에 내가 안 나와도 되죠.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요 말쟁이란 말에 빡쳐가지고 그래 말쟁이가 하는 내 말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지금 얘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약간 열받은 상태라는 걸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학파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고 비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 이상한 귀신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귀신 중 하나를 전하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그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래 돼 있죠. 자, 예수와 부활 네모 치세요. 이게 이제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와 부활. 이 예수라는 말이 예수와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치료라는 단어가 뭐냐? 이아시스예요. 헬라어 이아시스, 치료가. 치료라는 말이 헬라어 이아시스고, 건강의 여신은 이에소라는 여신이 또 있었어요. 이에소. 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말하는 부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발음적으로. 이아시스하고 이에소하고 예수와하고 막 헷갈리는 거야. 바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부활은 뭐냐 하면은 부활을 전한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또 왜 착각을 했냐면 지금 바울은 몸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서 아나스타시스가 연상이 됐던 거예요. 자기들 사상 속에 있는 아나스타시스. 이건 약해진 자가 회복됐다라는 단어거든요. 한마디로 건강의 여신 이에소에 의해서 치료 이아시스를 받아가지고 약해진 자가 회복되는 아나스타시스가 연상되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개 그냥 엮어가지고 얘기하는 이방 귀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19절 갑시다. 그를 붙들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궁금하긴 한 거야,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막 이 지적 열심히 있어가지고 궁금하긴 한 거예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자, 참고로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헬라의 그 많은 신들을 거부했어요.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야.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이 불경죄로 몰아가지고 독배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450년 전에.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소크라테스처럼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광장에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우리 한번 들어볼게. 진짜 신기한 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참고로 아레오바고라는 뜻은 화성의 언덕이란 말입니다. 화성. 수금지화 할 때 그 화성. 예, 요즘 핫한 그 화성 마스. 화성의 언덕이다. 자, 원래 이 마스라는 자가 자기 딸을 능욕한 자를 죽여버려가지고 12신 앞에 끌려가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화성의 언덕, 마스의 언덕이라는 별칭이 붙은 지역이래요. 한마디로 아레오바고는 재판정이었습니다. 재판정. 거기 끌려가가지고 지금 네 가르침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겠느냐 호기심이 발동했다라는 거죠. 궁금하긴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자, 적으세요. 밑줄 치세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그건 습관화됐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걸 좋아한다. 호기심과 열정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문헌에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도 새로운 것만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기치기가 그렇게 좋았대. 호기심이 많아도 그래 많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듣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지금. 자, 22절부터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모치세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건 그 종교성이 많다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근데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미신적이고 사탄적인 게 극강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한마디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네모치세요. 이 단을 바울이 발견해갖고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 그 신을 모르는데도 섬겨.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모르는 신도 섬겨. 자,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알지 못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원전 6세기경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테스가 와가지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구해줬대요. 자, BC 6세기에 구레네 사람 아피메니데스가 전염병에서 아덴 사람들을 구원해줬다. 자,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자, 그런데 이 일로 아덴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그걸 만들었어. 근데 그 끝에다가 겁이 나가지고 한번 전염병에 죽다 보니까 어떤 신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못 섬겼는데 그 신이 삐져가지고 왜 나만 안 섬겨라고 삐져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게 겁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들도 삐지지 말라고 그들을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 놓으니 지금 막 바울이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헬라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마음도 이해는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는데 이상한 미신 막 얘기하면서 너 오늘 밤에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면 할매가 뭐라 합니까? 좋은 게 좋잖아. 이게 그거야. 알지 못하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 어때? 좋은 게 좋잖아. 화나면 안 되고 삐지면 안 되니까 몰라도 하자. 지금 바울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보고 방앗간 참새라 그랬지. 니들 모르는 거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선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4절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이게 아까 헬라는 다신론 아니면 범신론이라 그랬잖아요. 다신이든지 신이 많아. 막 이성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근데 그런 게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인간은. 야 이건 정면 방박이야. 스토아하고 에피크로스하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창조론하고 진화론 싸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근원이 뭐 우주에서 날라온 먼지들이 의해돼가지고 지들끼리 합성돼갖고 어떻게 충격을 뻥 하고 받아가지고 생명이 탄생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물의 근원이 물, 불, 공기였는데 이게 이합 집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지고 신들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 다만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일 뿐이야. 우연이죠. 우주의 창조와 섭리가 우연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말이에요. 주권자고 운명을 지신 분이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 신전 다 거짓이야. 필요 없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어.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한자 막사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이랬잖아요. 편재성, 무소부재성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어디든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니. 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밑줄 짝. 신이란 존재가 부족해서 무엇을 인간한테 요구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간한테 뭘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는 만민에게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자, 요 26, 27절에서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적으세요. 빈 곳에다가 인류는 조상이 같다. 그게 26절의 전반부고 후반부 연대 거주 경계를 정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뜻이고, 27절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찾아 나서면 그분 만날 수 있다. 일반 계시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일반 계시. 성경은 직접 계시라 그럽니다. 적어주신 거 직접 계시고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조상이 같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세 번째 일반 계시를 줬다. 자, 첫 번째는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관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바로 알고 섬기는 게 맞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겠죠. 이해만 하세요. 두 번째, 연대를 정하셨다. 이 주권의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에피쿠로스가 자꾸 역사는 우연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연대가 그거거든요. 어떤 민족이 생기고 없어지고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에피쿠로스는 자꾸 우연이라 그러는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피쿠로스는 또 신은 인간한테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요. 아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옆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피쿠로스는 뒷골이 땡깁니다. 26, 27절 전부 다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를 반증하는 내용이 돼버렸어요. 자, 28절은요. 앞부분은 고전 시를 인용을 한 거고 뒤에서는 제우스 찬송가를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준 거야,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냥 크레타 시인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뭐 사람은 에피메니데스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크레타 시인이래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시의 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로다 하는 건 제우스 찬송가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 모든 신의 최고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헬라인들은 그 신들의 소생이라 그러죠. 그 여기다가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친숙한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상 만드는 게 자체가 어리석다.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밑줄 자 심판을 보류하셨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그 뜻이에요. 이제는 30절에 중간에 이제는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다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정하신 사람 네모 치시고요. 밑에 예수 그리스도 적어 놓으세요. 정하신 사람 예수를 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다. 자, 공의라는 말은 오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수가 없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는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 예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까지는. 근데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증거라는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할 것에 대한 증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인간들이 오심으로 예수를 죽였죠. 근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재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재판을 엎으신 거죠.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시킨 그 사건이 첫 번째로는 이 무죄한 자에 대해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증거를 나타내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심판주를 정했고 그가 심판하실 날이 있다. 이거는 두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할 거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고 심판주로 오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심판을 받겠지만, 공의의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심판까지 있다는 것으로 바울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32절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말만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래 돼 있죠. 이 대부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거는 직역하면 야, 이야기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는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 그만하라의 점잖은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는. 결국 지금 이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앞에서 보면은 실패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떠난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책임은 있지만 내가 내한테 복음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능력은 내한테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으로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소득이 없지는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상황은 아덴에서는 상황이 땅이 척박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두 명과 뭐 또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있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나중에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최초의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덴 교회를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근데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당시에 고급 창녀였대요, 이 여자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바울의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이곳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에 빠져 있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관념과 사상과 종교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있는 걸 지우고 다시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뭣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믿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전도가 힘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종교심과 철학은요, 이미 그들에게 특정 종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고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셔서 기회가 될 때 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